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한창 중일 때 당시 옥중에 갇혔던 세례요한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례요한의 의혹 섞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사역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요한의 사역의 의의를 설명하십니다. 18절에서 23절은 세례요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두루 퍼졌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립니다. 이때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자 세례요한이 헤롯의 악한 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헤롯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옥중에 있던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의문에 대해 대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실 그이는 유대 온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선포하며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서 전해드린 예수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과 타락한 종교 세력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치하지 않고 그 간격이 넓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요한처럼 질문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질문은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점검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의심에서 출발하여 시험을 지나 심한 경우에는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음을 요한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하는 바로 그때 수많은 질병과 악한 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맹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말로 대답해 주신 대신 몰려든 사람들을 먼저 고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스승 요한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며 요한의 의심에 반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기적의 구체적인 예를 언급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그이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가 가져올 새 언약의 시대, 새 이스라엘에 합당한 일이요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론적 회복의 사역을 성취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오실 그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으로 인해 수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기대한 현실의 차이로 인해 의심하기보다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8절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받았거나 그를 책망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시며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세 가지 수사적 질문을 던지시고 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제시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 강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유약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처량하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열정적으로 외치는 자를 보러 나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힘들게 나갔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거친 옷을 입고 오염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과 요한을 옥에 가두어 화려하게 옷 입고 사치로 향응을 즐기는 헤롯을 대조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무리는 왕이 아닌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수사적 질문에 대한 정답은 모두가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합니다. 요한의 종말론적 위치와 역할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이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메시아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는 그 왕국에 참여한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왕국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의 삶을 대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왕, 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질서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귀중한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 35절은 이 세대를 향한 비유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하고 무관심한 유대인들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어떠한 놀이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함을 꼬집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베푼 구원의 잔치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냉랭하고 메마른 가슴으로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는 무표정한 자가 아닌 흥겨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불신앙의 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